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쯤에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선택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울을 선택했지만 사울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아주 무서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처음에 볼 때에 아주 겸손했어요. 너무너무 겸손하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겸손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여가는 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그를 버리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또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꾸 세워주셔요. 어떤 사람을 자꾸 복을 주셔요. 자꾸 건강을 주셔요. 자꾸 주님께서는 그를 영광을 받게 하셔요. 왜?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자기를 겸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를 자꾸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울 왕을 어느 때는 세워주셨다가 어느 때는 버리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소 생활에도 그렇죠. 평소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고 자꾸 듣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꾸 또 선택하시고 자꾸 복을 주셔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린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지도자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살 거냐.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새 사람, 영원히 천국까지 영생을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서 살았던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마귀의 노예 노릇하고 마귀 종 노릇하던 그 사람이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천국까지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 아들과 딸로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힘쓰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계속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입으로만 주여 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까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 가지고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진실한 믿음이고, 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선택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선택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경건이 없어요. 경건의 연습이 없고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교회 나와도 똑같이 옛날 예수 안 믿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탐욕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돼요.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살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매일 매시 선택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전혀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정욕대로, 내 그냥 취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없어요. 그럼 믿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꼭 닮은 사람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유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흰개와 검은개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흰개는 상징적으로 예수 꼭 닮은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생토록 천국에서 살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 친아들 친딸처럼 사랑받는 사람, 이 흰개와 같은 흰 사람. 또 검은개는 뭐냐면 나를 물고 뜯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하고 마귀를 꼭 닮은 사람, 사탄을 꼭 닮아가지고 결국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내 가족도 망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드는 그 검은 개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흰 개에게 먹이를 줄 거냐, 검은 개에게 먹이를 줄 거냐, 우리가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흰 개에게, 나를 이롭게는 흰 개에게 막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또 뭐 고기도 주고 자꾸 먹이면 먹일수록 흰 개가 힘이 세지고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검은 개 같은 사람은 검은 개, 이건 뭐냐면 자꾸 막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없고 결단도 없고 죄와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계속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나운 검은 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를 물고 뜯고 나를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헨기 같은 사람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을 잘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성숙은 내가 하기 나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새 사람을 잘 여러분 키워가시고 그에게 먹이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먹이를 잘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새 사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되겠죠? 첫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여기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두 인물을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똑같이 왕이죠. 다윗 왕과 사울 왕. 시간 관계상 원래는 이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상하라든지 쭉 읽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루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선택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먼저 여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먼저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회개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못된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다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거를 고치고 버리고 끊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것을 변명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로 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나는 이래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저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했다. 자꾸 이 변명하는 거짓된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은 지적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라는 담임 목사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 지금 교만하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종으로 당신은 쓰임받는 건데 왜 그걸 거역했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탐심이 좀 발동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은 사울 왕이 왕자리를 안 뺏기는 거예요. 비참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내가 진멸하는 거 다 진멸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살찐 소도 필요하고 살찐 양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이거 살려놨다.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알거든요. 그 속에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직 돈, 오직 탐욕, 세상적인 재물, 이걸 더 중시 여기면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겉으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깊은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요, 기뻐하지 않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그랬다.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린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적을 가지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 죄를 털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울왕은 그 솔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 하나님 종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저에게도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진실된 말을 해야지. 저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양심으로 찌를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진심은 아닌데. 그래도 양심이 화인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양심에 화이를 맞아가지고 이런 감각도 모르죠.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다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로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자기 식구들이,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게으름 피다가, 이것도 죄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낮에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이 발동해가지고 결국 그 여자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이 죄를 덮으려고 모살, 흉기를 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덮으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죠. 죄의 크기로 본다면.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비유로 한 번 얘기했죠. 자, 수많은 양떼를 그냥 막 가지고 있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자기 아내같이 품고 자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양 한 마리, 그 탐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그러냐, 그 인간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팔 길길이 뛰는 거예요. 다윗이. 인간은 이래요. 남의 잘못은 나는 길길이 뛰면서 내 문제, 내 죄, 내 허물은 전혀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야. 다윗은 길길이 뛰면 어떤 놈이 그러냐고. 아니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을 그걸 놔두고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 한 마리를 뺏으려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부인 한 명이잖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궁궐에 1000명, 10,000명이라도 여자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살잖아. 근데 너는 그 여자 한 여자를 빼앗고 그걸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였어. 사실 죄로 말한다면 사울왕보다도 이 다윗 왕이 지은 죄가 엄청 더 크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정말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에 결국 수많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면 죄를 바다에 모래알갱이를 던져도 가라앉는 거고 이만한 강대상 같은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크기보다도 정말로 솔직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공일로 저보다 더 크신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또 용서하시고 쓰시지만, 그러나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고집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이런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된 게 있다고 목사님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부부간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28 청춘 때 연애할 땐, 결혼할 때는 어때요? 다 예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 멋지고 예쁜 것만 보여요. 대개 결혼하고 보면 어때요? 가장 가까이서 쳐다보면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고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운전 교수 보다가 이혼하는 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운전 이렇게 하는 거 쳐다보고서 너 왜 그러냐? 당신 왜 그러니?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왜 신호를 안 봐? 왜 백미러 안 봐? 맨날 지적하면 수십 가지를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남편이 운전을 과격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난폭하게 하면 부부간에 그거 고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이혼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운전하는 거 가지고 제가 몇 마디 했다가 우리 집사람이 내려! 당장 내려! 꼭 그렇게 했다고는 안 하고 그냥 내리시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 실제로 그랬대요. 자꾸 말하고 해서 열받으니까 사모님이 내리라고, 당신 내리라고. 그래서 길가에 세워놓고서 이제 나중에 택시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이든지 삶의 모습이든지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들께도 억수로 많다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삶의 진보가 있고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고칠 거 없어.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은 삶에 변화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해서요. 왜 이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세요? 막 지적하더래. 그 손녀가 아주 싸먹을 띠가 있는 손녀 같아요. 그 부인이 지적하면 열받아요. 근데 손녀가 지적하니까 열받을 수가 없어. 왜? 상대가 안 되니까, 적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손녀가 지적을 해가지고 막 그분이 이제 운전을 좀 이렇게 바로 고쳤으면 저도 바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아시죠?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죠? 부부지간에 가까이서 보면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떡이 나가고, 잠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꼭 부부지간도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성질을 건드리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버릇들, 성병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이것들 여러분 잘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같이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거주자는 누굽니까? 동거인은, 물론 동거인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 동사무소 가서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동거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이 동거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나와 동거하고 계신, 나와 같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가난도 부로 채워주시고 질병도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말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거 많이 있잖아. 나 알아. 그런데 너희들 기도 많이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는 거 좋다. 그런데 너희들 먼저 내 마음 기쁘게 해줘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내 속에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로 잘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잘못된 거, 이 지적을 어떤 경우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해줄 때가 있어요. 이 지적을 아까 얘기한 대로 손녀가 지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우 중에 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목장에 목자가 지적할 수도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이 강단을 통해서 지적할 때가 있어요. 지적하면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빨리 고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사울왕처럼 기분 나빠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상처를 줬다. 예? 목자가 말이야 뭐 하다가 나한테 상처 줬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우리 아내가 나를 상처를 줬다. 내 자식이 상처를 줬다. 여러분, 고쳐서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왜 그 지적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그걸 상처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여 살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그 지적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왕인데, 쉽게 말하면 목사 그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왕인데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100명 1000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나단 선지자 그냥 칼로 한번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거 얼마나 또 철저히 참여했느냐면 시편 32편 4절 5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어떤 때 나한테 숨기려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저질러 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 뒤끝 없어. 나 뒤끝 없다니까.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해결되는 줄 알아. 이미 받은 상처는 상처 받아가지고 너덜너덜해. 피투성이가 돼 있어. 그런데 밥 한 번 사준다고 되겠어요? 아니 텔레비전 하나 사준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옷 한 벌 사준다고 되겠어요?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른다는 거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를 사함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야. 모든 저주를 받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쳐야 될 부분들 너무너무 많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의 동거인이 되셔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너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나 원래 성질이 그렇고 나 타고나길 이렇고 나 원래 이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동거인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가족을 기쁘게 해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복 받으려면 여러분의 동거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지적을 받을 때에 기꺼이 인정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치유받은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사울왕은 언제 상처를 받았습니까? 극적으로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는 아주 그때 당시 엄청나게 키 큰 사람, 대단한 이 적장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저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울왕과 그 나라는 완전히 노예로 이제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양떼를 치던 목동, 나이도 10대라고 보면 돼요. 그 10대가 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고. 아무도 싸운다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실제로 그 목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벌벌 떠는 그 사울왕과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적장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렸던 거예요. 물맷돌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왕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감정이 손상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됐는데, 나는 벌벌 떨고 비실비실하고 왕된 주제에 그동안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는데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굳게졌구나. 그런데 저 목동 양떼 치는 저 10대가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쳐다보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대고 그 여자분들이 원래 감정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더구나 처녀 막 젊은 여자들이 팔팔 뛰면서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쉽게 말하면 비교도 안 된다.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울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왕은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장군이다. 이런 환호성과 노래와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존심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자존심이 왕이 될 거냐,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될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개 우리들은 자존심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고 뭐 다 상관없어. 근데 결국에는 이 다윗에 대한 질투, 시기, 미움, 적대감, 이것이 속에 역사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저 멀리 좌천시키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몇 번이고 시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다 비참하게 방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 계속 역사니까 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악신이 들어왔어요. 귀신,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차를 도친시켰죠. 이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에 씌었었다고 그렇게 변명했대요.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 안 들어오는 것 같죠? 여러분, 귀신은 대통령에게도 들을 수 있고 사울 왕에게도 들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울 왕에게 들어온 귀신, 악령, 악신이 역사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사위로 삼고서도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다 결국에는 사울 왕은 사람 죽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이 상처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지 못하면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 우울해져, 낙심하게 돼.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발끈하게 되고 성질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아. 왜? 과거에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제가 손가락 다친 적이 있었어요. 교우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어떤 분은 저를 힘주느라고 꾹 눌러. 속, 아이쿠. 멀쩡한 손을 꾹 누르면 힘이 나죠.
그런데 이미 손톱에 이미 수술 받아가지고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잡아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이 상처를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결국 사람 앞에 너무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결국 상처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상처받은 걸 본다면 사울 왕보다도 몇십 배 더 많아요. 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때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이 중에 왕 세울 사람을, 대통령 세울 사람을 내가 네 아들 중에,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럴 때에 다윗은 아예 아버지가 왕따 시켰어. 넌 저쪽에 가서 너는 대상 상대도 안 되니까 넌 빨리 가서 외양간에 가서 소나쳐라. 들판에 가서. 아버지에게 대한 깊은 분노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리친다고 나갔을 때 형이 뭐라 했어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거지 뭐 네가 무슨 이런 짓을 한다고. 꺼져. 쉽게 말하면 그때 이 말이야. 그러다 사울 왕한테 어때요? 목숨을 건져준 사람한테, 사실 사울 왕 목숨 건져줬잖아요. 왕권을 유지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부인 사울 왕의 딸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런 많은 상처를 본다면 아마 사울 왕보다도 다윗은 수십 배, 어쩌면 수백 배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은 이 상처가 치유됐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진실로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다 산다는 게 다 상처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린애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어머니의 좁은 그 산도에 그 주먹덩이만한 머리가 나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웃고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다들 막 울고 그러잖아요. 왜? 어머니 조그만 그 산도에 그쪽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상처야. 산다는 게 다 상처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수십 배, 수백 배 되면서도 할렐루야 다 고침받고 더 건강해져.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조그만 상처를 자꾸 키워가. 더 키워. 눈사람처럼 키워. 점점 키워. 왜? 속에 하나님을 모신 게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상처는 점점 치료되지 않고 더 커집니다. 우리 정원에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하. 이 박하는 너무 강해가지고 지가 쥐어뜯고 막 손가락이 비어질 정도로 쥐어뜯어도 또 크는 거야. 이 박하는 너무 향기가 강해서 벌레들도 안 오는 거 봐. 이 박하는 조금 상처를 줘야 돼요.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코에다 대면 너무너무 향기로 박하사탕 냄새가 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나를 찢어? 말로 찢어. 두드려 팰수록 상처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갈수록 상처만 들어가.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또 뭔지 아시죠? 라시요. 라벤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라벤더. 나베라. 그런 것 같아요. 이 라벤더는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향기가 진동해요. 이 라벤더는 왜 그럴까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이 라벤더는 겨울철에도 살아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철 되니까 이렇게 싱싱해 꽃도 피고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향기가 진동해요. 다윗은 속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내주하셨고 동거하셨고 또 다윗은 동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모셨다는데 그치면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시편 35편을 제가 찾아봤어요.
시편 35편 11절 17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다윗을 그냥 막 거짓 증거로 해서 다윗을 그냥 무참하게 상처 주는 거예요. 소원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죠. 자기를 소원을 베풀었어요. 근데 악으로 갚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들이 다윗을 그렇게 상처를 줘요. 소원을 악으로 갚아. 모여서 불량배가, 조폭, 깡패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찢고 망령되이 연회 중에 조롱하고 커다란 잔치자리에서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진실한 기도가 아니니까, 형식적인 기도로 지나가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저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저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러 오고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도 그가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다 치유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침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런 얘기면 목사님 상처받은 게 적어서 잘 모르지만 나는요 상처 목사님보다 100배나 더 받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왕보다도 다윗 왕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 다 영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씌워주시고 영광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리를 비고 그럴 때가 거의 됐죠. 과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보리 밟기. 보리를 얼었다 녹아서 이제 둥둥 다 떠 있는데 뿌리도 떠 있고 그럴 때 가서 초등학생들이 막 밟는 거야. 보리를 밟고 짓밟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리는 결국에는 잎이 꺾여지고 짓밟아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보리 수확량이 안 밟은 것보다도 한 5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수확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보통 보리 알이 80개 열린다면 거의 5배 비슷하게 그렇게 많은 수확을 준대요. 혹시 여러분 보리 밟듯이 누가 자꾸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밟고 있습니까? 아내가 밟고 있습니까? 자식이 밟고 있습니까? 교우들 중에 누가 밟고 있습니까? 혹시 제가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5배나 더 많이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시지 않아요. 그런 축복을 거저주시지 않아요. 다윗을 보세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다윗의 영성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급할 때 되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데 제사장 오는 거 못 참고 믿음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가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했다. 망령된 일이 뭐예요? 정신없는 짓을 했다. 미쳤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셔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막 맨날 문자나 하고 다 어디서 연락 오는 거 뭐 어디 저 점심 먹으러 오라고 막 하는 거 뭐 선거철이 되니까 또 통닭 먹으러 오는 데는 없는가 맨날 검색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나한테 통닭 아니라 통소를 잡아줘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철저히 내드리겠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도 먹어봤자 뻔한 겁니다. 다 입으로 들어갔다 밑으로 싸면 아무 소용없어요. 불의한 돈 받아봤자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27편 1절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 왔으나 내가 여호와께 바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최고의 가치요 내 최고의 삶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응?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영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참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만 끼고 도는 거야.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 않고 자기의 왕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자손만대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다윗과 같이 영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 복의 주인공 되셔서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